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 불공평이 만연한 세계이죠. 소수가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고 이 다수는 얼마 안 되는 자원을 나눠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누구도 근데 행복하지는 못하죠.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느라 늘 불안해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근근히 살아가며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낙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 세계에서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 만족을 느낄 수 없고 풍요를 추구하며 많은 소득을 올려보아야 인간은 절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늘어날 뿐이고 이 소유주들은 잔뜩 쌓인 재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노동자, 일하는 사람은 이 부유하건 간에 가난하든 간에 평안하게 단잠을 자지만은 이 부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그리고 이제 잔뜩 쌓아놓은 재물을 어떻게든 이제 지키려는 그 궁리를 하느라 오히려 밤에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을 하죠. 자, 사실 이것은 우리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이나 종교나 이 경제학에서도 사실은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이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배고플 때 먹는 첫 술의 밥은 너무나도 맛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잔뜩 먹어서 정말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입에 밀어넣는 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재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은과 금이 그 소유주를 구원하지 못하고 심령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경고해주고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근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재물은 재난을 한 번만 당해도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 재산을 모아도 생애 마지막에 자기가 모은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던 것처럼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전도자는 사람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행위가 모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고생하고 근심하고 질병에 걸리고 분노에 휩싸여 산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소유물을 위해서 자신의 이렇게 생명과 평안을 희생하는 거 어리석은 선택일 뿐인 거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갖다가 이제는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다가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으면 갖고 가지도 못할 재산을 더 많이 쌓고자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 정말 가득하죠.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되는 일들이 많죠. 어떻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위해서 그 행복을 갖다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르기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과도한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사람이 인생의 낙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일평생 먹고 마시고 수고를 하면서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평범한 일상이 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과 행복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하고 살며 또 재물과 부여를 얼마만큼 누리는가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남의 것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면서 또 그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자족하는 지혜야말로 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또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행복이 재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르게는 정말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또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